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희생에 관한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 있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것보다 헬라인 제 공과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 헬라인에 대한 초점으로 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좀 다소 내용이 딱딱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잘 해석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헬라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된 사람이었나? 라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아직 정식적으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통하여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여러분, 헬라인들은 다신론적 배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은 여러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림푸스 신화의 신들, 우리가 많이 아는 제우스, 아폴로, 아테나 이런 신이 있는데요. 이런 신들이 지배하는 세계관이죠. 그러나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서 단순 신화적 신앙보다는 철학적 신이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 때 있었던 그리스 철학과 이후에 제자들이 전했던 베드로와 바울 당시 때 전했던 철학이 막 변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그러면 진짜 그 신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떤 철학을 담는 내용을 신화에 빗대서 한 거야 라고 막 이 생각이 넘어가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 신들이 진짜 있다고 믿었어요. 번개치면 제우스가 노했다.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했지만 지도층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은 철학적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를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이후로 넘겨주시겠어요? 소크라테스 이후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죠. 안 중요해요. 진짜 안 중요한데 그냥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림자고 그림자 말고 진짜인 세계가 있어 라는 걸 가르쳤던 사람이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세상은 그런 껍데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늘의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아테네 학당이라는 여러분 이런 어떤 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가운데 있고 한 사람은 하늘, 한 사람은 땅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땅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철학은요, 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사실상. 거의. 서양 철학은 다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해요. 다 플라톤 사상에 덧대는 건데요. 이 철학 이후로 이제 사도시대 때는 어떤 철학이 이제 막 이렇게 편만하게 됐냐면요. 스토아 학파라고 이야기하는 금욕주의자 이런 철학이 되어졌고 에피쿠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쾌락주의 이 둘이 이제 첨예하게 싸웠는데 당시엔 사실 에피쿠로스 철학보다 스토아 철학이 훨씬 많으면서요 로고스가 뭐냐라는 걸 찾아가요. 그때 사도 요한이 로고스 말씀이 뭐냐? 첫 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제시하는 거예요. 계속 로고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아니고 진짜 로고스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냐면 여러분 이런 철학이요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한 철학이 그 세대를 파고들면요 그 세대는 그 철학으로 잠식됩니다. 그때 그 철학에 잠식되지 않고 내 안의 철학으로 그 세상의 철학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게 그런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진리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궁극적인 실제와의 조화, 신과의 합일되는 것에 그들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 중에서 이게 다신론이 맞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철학이 맞아? 이게 진짜 진리가 맞아? 라는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때도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궤변론자라면요. 쉽게 예를 들어 머리를 자르러 들어갑니다. 그럼 머리를 자르면 뭘 내야 되죠?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내고 그냥 나가요. 아니 왜 돈을 안 냅니까? 안 내고 싶은 게 제 자유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발소 주인은 황당하잖아요. 앉혀놓고 막 얘기하는데 그 소피스트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자유에 대해서 강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킬레스랑 거북이랑 달리면 누가 이겨요? 아킬레스가 누구지? 그냥 우사인 볼트랑 거북이랑 달려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너무 그리스 철학에 심취되셔서 그래요. 이게 제논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거북이가 만약에 우사인 볼트보다 조금 일찍 가면은 절대 우사인 볼트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왜? 거북이가 가는 만큼 우사인 볼트가 갈 거고 거북이가 요만큼 가면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갈 거다. 내 논리 뒤집어봐. 이런 게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개똥 철학 아니야 이거. 이게 뭐야 그게. 야 직접 뛰어봐. 누가 이기나 보게. 당연히 이기지 우사인 볼트가.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걸 철학적으로 끌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아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말장난 같은 신학 말고 진짜 신학이 뭐냐라고 할 때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신이 곳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신이 모든 걸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게 되게 놀라운 거였죠. 그리고 유대교를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질서가 있어요. 너희들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야기해?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해. 야, 좋겠다. 우린 법이 없어. 그러니까 막 이발소 가면 맨날 멱살 잡고 싸우고 있고 돈이 100원이니 50원이니 이런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데 제대로 체계도 없고 법도 없고 말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이런 건데 너희들 보니까 참 체계가 잘 갖춰져 있네. 너희들이 진짜 철학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유대교에 관심 있는 헬라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들이 찾는 진리, 이 헬라 사람들이 진리라는 것을 찾는 건 단순한 철학의 개념을 넘어서서 삶에 연결된 신적 실제론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세 가지의 이제 질문들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존재론적 차원, 윤리론적 차원, 구원적 차원인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참된 신이 누구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죽음 이후로 인간의 운명은 무엇이냐? 라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철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고린도전서 13장에 깔끔하게 끝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뭐냐? 존재로서 차원. 너 누구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린 믿음으로 존재로서 차원 문제가 끝났어요. 그럼 구원론적 차원. 너 죽으면 어디가?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런데 넌 이 세상에서 뭐하고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철학적 논제를 깔끔하게 끝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윤리론적 차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과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없을 수 없어, 크리스찬에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뭐냐면 사랑장이에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이 세상에 내어놓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고, 오늘 예수님은 이 내용을 미랄의 비유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래? 라고 할 때 우리는 죽어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은 단순히 새로운 철학자를 만나려던 이 헬라인들의 호기심이 아니라 유대 신앙 속에 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이들에게도 있었어요. 구원과 영생,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헬라인의 모습은요,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커밍아웃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기독교를 심지어 비판하고 이 성경은 잘못됐어 라고 깊게 파고들다 보니 이게 진리였구나 라는 걸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헬라인들처럼 요즘에도 이런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점에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진짜 깊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찾는 이상적인 철학의 개념을 이 세상에서 깨달으려고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실제화되어서 내 삶에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머릿속에 있는 것, 철학적인 내용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냥 나오게 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로 미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진리라는 건 철학적 사변이 아니다. 완전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경험이 바로 내재화되어서 다른 이들에게는 철학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철학을 저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삶으로 내재화돼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의 삶을 철학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철학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철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사실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장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을 드러내며 살고, 그 신앙이라는 것이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진짜 진리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진리는 뭐에서부터 시작되냐?
깨달음이 아니다. 진리는 희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희생할게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진리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희생하는 거죠. 부모는 사랑을 하는데요, 주변은 희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는데 주변 사람은 철학으로 보는 것처럼 나는 그냥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희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좋아? 야, 그렇게 좋아? 거의 몇 시간 돼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잠깐 보고도 그렇게 좋아? 라고 얘기해요. 희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본인에게 희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요,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수덕수덕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엇이냐? 진리를 알면 움켜졌던 내 지난 어린 날의 신앙에서 이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 근데 그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되어지게 돼. 이걸 깨달은 자들이 진리를 안 자들이고 희생을 한 자들이고 이들이 누리는 게 바로 자유야 라는 거예요. 내 손을 펼치면 펼칠수록 자유하게 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두렵게 할 거예요. 계속 움켜져야 돼. 움켜줘야 돼. 누군가 네 거 뺏어갈지 몰라. 세상이 뺏기면 너만 바보 된다. 너 가난하게 되면 나중에 뭐 할 거야? 하나님 원망할 거야? 움켜줘야 돼.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돼. 무언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 손을 펴면 펼수록 여러분 진짜 자유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보이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애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구역들이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